이제 보인다.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방이신가? 댁이신가?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이신가 봐요. 아, 네, 오늘은 안방에서 하려고 제가 아, 들어왔습니다. 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이제 8시이긴 한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네, 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지훈쌤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일단은 기도 먼저 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죠?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일들을 발판을 만드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제가 네. 연락을 드려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또 안 좋은 일은 아니시면 괜찮죠, 뭐.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네. 9월 달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안에 임신도 있고 해서 임대인이랑 좀 조건이 맞아서 5월 달, 6월 달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 계약 와중에서 좀 악덕 부동산을 만나서 그래서 계약이 좀 이렇게 좀 뒤틀리면서 저희들도 좀 그렇게 준비하면서 좀 집도 좀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와중에 있어서 이래저래 좀 제 마음이 사실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30분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좀 괜찮고요. 사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지금 계속 일은 있긴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 아내랑 저랑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네,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서 기도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 우리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핸드폰 열어놓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 네, 보인다, 가만. 옆에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옆 보세요, 목사님 안 봬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책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을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제가 그 짚어드리면서 가면 좋겠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하리라 믿고. 자, 그러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 선교 이제 나가기 전까지를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맥을 좀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음, 로마가 국교화된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제 좀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 그 영국의 그 어거스틴 말고 그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뭐 신학적인 발전도 꽃피우고 로마의 국교와 함께 점점 퍼졌지만 이제 북쪽에서 오는 고트족 또 그런 섹슨족 이런 족들이 막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막 오게 되면서 한번 큰 이제 대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흩어졌거든요.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또 선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큰 지역 영토를 가졌었지만 사실은 흩어짐의 어떤 야만인들에 의해서 막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여러분 그 흰 유럽인들이 끌려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런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는 거기서 또 이제 선교 아닌 선교 또 전도 아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트족 뭐 반달족 뭐 이런 그 족들에게 알맞는 네, 하나는 제가 끄겠습니다. 네. 성공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선교사들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터프했어요. 그죠? 그리고 능력 대결. 네, 능력 대결을 통해서 네, 그렇게 조금 야만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는 것, 그리고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들을 좀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이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단들이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 두 가지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리의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4세기 이후부터죠. 4세기 이후부터 4, 5세기의 이 로마의 붕괴 이후부터 어떻게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그러한 이 흩어짐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리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교리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이단 사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51년에 칼케돈 논쟁들, 칼케돈 신조가 이렇게 딱 그때 이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단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니케아부터 해서 아리우스주의들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대부분 그 이단이라 속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켈트족이나 좀 야만인들에게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교리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더 이상 로마의 영토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죄를 당하면 그 즉시 추방이에요. 네. 추방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야만인들이 있는 지역, 소위 야만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역들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선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음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고요. 굉장히 이 소위 저희가 다 모든 것들을 개혁 신학 안에서 이것을 다 우리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밀함이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건 또 역사적으로 하나 또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거를 좀 쭉 한번 얘기하고 인물을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로마 중심 로마의 이탈리아 그죠? 거기서부터 이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셌어요. 예.
근데 이제 소위 다른 곳에서 여기는 이제 서방교회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고요. 동방에서부터 뭔가 계속 그 세력들이 이제 와해된 이후부터는 너희들만 정통이 아니다. 왜 너희들 왜 이렇게 경직돼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총 5군데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로마, 서방교회 로마, 로마 카톨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터키 쪽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에서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황의 어떤 권한이 너무 로마 중심적이니까 평신도들에 대한 서임권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평신도들은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뭐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들의 결혼관 뭐 이런 것들 원래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니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이제 동방과 서방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은 곧 영토 전쟁, 영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게 3세기부터 5세기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5세기 이후부터는 그렇게 동방과 서방이 심지어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총 대주교부 가장 중요한 중심에 5군데가 있는데 그게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밑에 쪽, 이집트 밑에 북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5교구가 굉장히 셌어요. 이 5교구 중에서도 그 중에 단연코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드리냐면 이렇게 와해된 직후에 이렇게 또 자기네들의 옥신각신 이 교리 논쟁과 더불어서 사실은 순전히 교리의 순전한 그런 정도를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약간의 뭐를 어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 굉장히 다면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그리고 또 영토의 이익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언제까지 싸우냐면요. 10세기, 11세기까지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러면서 개입이 자연스럽게 뭐가 됐냐면 어떤 사람들이 개입이 됐을까요? 무슬림? 네, 맞아요. 무슬림도 9세기 때부터 굉장히, 7세기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슬림들이 치고 들어올 때 지켜줄 누가 필요했을까요? 군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필요했고 이 왕들을 자기네에 충성된 사람들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소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평신도 왕들 또는 어떤 왕국들, 특히 이제 뭐 나중에 뭐 초반 때는 어떤 왕들이 나오냐면 프랭크 왕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왕국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전쟁은 이 종교와 이 영토와 이런 교리와 또 밖에서는 이슬람과 아직도 잔존하는 켈트족들 이런 것들 이런 이 복잡한 아주 굉장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10세기까지 정신없이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왜 영국에서부터 첫 선교사들이 왜 나왔을까? 아일랜드 지역 섬 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왜 저희들이 맨 처음 달았을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 붕괴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 쫓겨났다면 쫓겨난 거고 유배당했다면 유배당하면서 그쪽을 또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그런 섬의 이점들을 살려가면서 그쪽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과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런 쪽을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또 그쪽을 이제 왕들을 또는 거기에 이제 세력들 잡고 있는 세력들 그 정치를 그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전도를 시작했다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지난주에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아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조금 단면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책을 좀 한번 볼게요. 책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점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단체 세례에 얘기하다가 그러고 이제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켈트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해요. 제가 이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켈트족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랑 좀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남부 켈트 교회는 아리우스파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리우스파가 사실은 유배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남부 켈트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이 로마 카톨릭에 충성하고 약간 좀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반면 저 북쪽에 있는 켈트, 그러니까 이 섬은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이 영국의 여기와 아일랜드는 다 켈트가 거의 이제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부 켈트와 북부 아일랜드의 켈트 교회가 서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게 진짜 어,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구나. 저희가 뭐 이건 뭐 딴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교회 간의 이해관계를 잘 신학적인 것들 포함해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9세기, 10세기 때 교리적으로 여기를 이제 하나의 교구로 만들려고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단행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크 왕국 뭐또 8, 9세기 때 샤를마뉴 뭐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왕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평신도 수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의 어떤 리더라고 한다면 이 평신도 수장들은 칼과 이 단창 같은 걸로 가지고 그 영토들을 이렇게 학살 또는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영토를 하면서 이렇게 개종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잠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음 중심적인 그리고 또 어떤 한 영혼을 향한 중점적인 어떤 그런 선교의 형태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좀 평가를 내려볼 수 있고요. 반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는 어쩌면 그게 최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에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었고 조금 강하게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어디냐면 11세기서부터 13세기에 이루어졌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사실 명목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까 제가 5중점적인 교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도 예루살렘이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여기가 완전히 이슬람에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몇 차까지 가냐면 제가 알기로 13차까지 가요. 근데 막 아이들 진짜 뭐 소년 아이들도 막 앞세우고요. 막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방과 서방의 이 미묘한 신경전 안에 이 서방이 동방을 쳐요. 이 이슬람을 쳐야 되는데 서방이 이 영토의 실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동방 그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방은 아예 서방과 이제 단절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더 이렇게 북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얼마만큼 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전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씩 타락해 가는 모습들. 네, 교리를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이 정치적인 어떤 물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정점이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세 후기를 언제서부터 잡냐면 12세기부터 잡아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세도 초기가 있고 이제 후기가 있는데 이제 전반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전반부는 우리가 이렇게 방금처럼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후반부 중기의 이 교회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알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교의 그 틀을 잡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단 세례와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쭉 이어가지만요. 어, 곳곳에서 약간 각성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초점이 가게 돼요. 그래서 뭔가 참된 어떤 경험들, 주관적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예수를 뭐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로마 카톨릭 경우에도 스스로가 마치 이렇게 참된 회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다른 초기 때 수도원 운동과는 다른 이 수도원이 중점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선교는 철저하게 한 영혼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저희 그 76페이지 보니파티우스 한번 보면 보니파티우스에 대한 업적은 뭐 사실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니니까 저희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보니파티우스가 사실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죠? 예, 했어요. 네네. 그러면 쭉 넘길게요. 그냥 앙스카르 할 차례구나, 그죠? 예, 예. 네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앙스카르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초기 스칸디나비아. 네, 스칸디나비아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까 말했던 그 스페인 이쪽 그 위쪽이죠. 스웨덴. 스웨덴. 네,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선교는 여기도 이분도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 정치적 군사적 착취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었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의 왕 뭐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있었다. 그래서 뭐 북방의 사도로 불리는 앙스카르는 80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2세기 전 콜롬바가 세운 코르비 수도원. 네, 콜롬바 기억나시나요? 네네, 콜롬바 아, 굉장히 진취적이었던 선교사. 네, 그래서 이제 쭉 보겠습니다. 앙스칼의 가장 큰 열망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었다. 네, 여러분 2, 3세기 때 특히 더 심했지만 순교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 성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인에 대한 숭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8세기, 9세기까지도 쭉 이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시면 그가 덴마크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스웨덴 왕이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앙스카르와 몇 명의 수도사는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스웨덴에 나섰지만 항해 도중 해적의 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사실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냐면 그냥 어떤 진취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 반대로 유배당하거나 어떤 곳을 이렇게 그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쭉쭉 넘길게요. 다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읽으신 걸로 알아서 네, 쭉 넘길게요. 우리 8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5페이지. 여기서도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앙스카르는 점점 이제 금욕주의자 다섯 번째 줄에 금욕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성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동의 어떤 그런 이방의 그런 침입들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조금씩 이렇게 뭔가 자리 잡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물론 정치적인 것들은 여전하지만 뭔가 이제 내면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앙스카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시 그가 죽은 후에 다시 또 이교 신앙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네, 세 번째 카를로스 후계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국경을 방어하고 유지하는 일은 카를로스 후계자들에게 하나의 계속적인 투쟁이었다. 네,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오늘 좀 시간이 걸렸던 게 여기 문단에 마지막에 바울이 8세기 전에 방문했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온 두 형제를 떠올려보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각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의도하고 얘기했는지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네 86페이지 키릴로스 갈게요. 키릴로스 아직 지금 9세기를 보고 있는 거죠. 9세기라고 하면 여전히 교리와 어떤 영토 전쟁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절정을 이루는 때입니다. 키릴로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키릴로스는 철학자와 교육자가 되었는데 무슬림을 상대로 한 기독교 변증가 역할을 한 것이 선교사로서의 첫 경험이었고 저는 여기 밑줄 한번 써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첫 경험이 이 사람의 어떤 선교 방식을 표현하는 전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변증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놀랐어요. 네. 자, 보시면 쭉쭉 내릴게요.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어디든 그렇지만 이 모국어로 이것을 가르치고 모국어로 이렇게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키릴러를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교리 논쟁을 굉장히 또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 87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키릴로스는 이제 형제가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와 봤는데 뭐 이게 맞는 그분에 대한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영어로 찾아서 나온 건데 이분일 거예요. 네. 공유를 해드려야 되구나. 네. 이렇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런 성인 숭배 사상 네, 성인 숭배 사상의 또 재밌는 얘기가 이런 자료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걸 보면 재미있어요. 그게 뭐가 발전되는 계기가 됐냐면 우리가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 게 이제 10세기 이후거든요. 10세기 이후에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 어떤 변증의 과정이 있었냐면 야, 너네들 그렇게 성인 섬기면 안 돼. 성인들과 이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이렇게 이렇게 품속에 안았던 그 마리아는 좀 달라. 라면서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흥미롭게도 또 이 마리아를 성인의 가장 높은 반열로 올리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세기, 11세기 때 그 교황의 어떤 인준을 더불어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로마 카톨릭에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공인되는 결정적인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짚어드리고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저기 아까 키릴로스 그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네. 키릴로스. 거기 맨 밑에 보니까 교리 논쟁 네네. 해가지고
네스토리오스파하고 이렇게 써 있던데 네네. 그 네스토리오스파가 아리우스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초기라고 하면 음. 1세기, 2세기 이후에 예. 가장 먼저 대두됐던 기독론에 있어서의 이단은 아리우스입니다. 그죠? 그게 네. 어떤 주의였어요? 교리가 그 사람 네. 아리우스는 첫 번째 영지? 아리우스는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질적으로 아. 좀 아. 다르다라고 얘기를 예예.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구나. 예. 네스토리우스파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또 예. 신흥 이단입니다. 음. 근데 그 되게 어떤 재밌는 게 저희들이 예.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예. 아리우스파 중심의 선교사가 있었고요. 또 네스토리우스파 어떤 선교사들을 음. 살펴봤었어요, 이미. 예. 근데 4세기 이후, 5세기 이후 때 네스토리우스파가 정죄를 당하게 돼요. 네, 공의회를 열어서 여기는 이단이다. 근데 이단의 내용이 뭐였냐면 네스토리우스파는요. 한 예. 예수님의 한 본성 안에 예.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아. 이것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외우잖아요. 근데 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내재되어서 완벽한 신성, 완벽한 인성 이렇게 혼합되지 않는 그런 두 본성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우리는 정통으로 믿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이 사람들도 얼마나 피 터지게 음. 싸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네스토리우스파가 나중에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교회사를 보면 또 나중에 야 니네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또 불러봐요. 근데 아. 이런 물론 정치적인 그런 행보들이 음.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네스토리우스파가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이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 뜻이죠. 네, 분리되어 네, 있다. 이렇게 그 본성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예. 있다. 예, 근데 이렇게 뭔가 나누어진 듯한 그렇게 인상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성이 주입이 되는 거니까 어느 한 시점에 성자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게 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안 되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예. 이거를 굉장히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와 교리 논쟁을 하게 되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영토 전쟁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키릴로스는 이렇게 좀 넘기고 라물루를 볼게요. 라물루부터는 벌써 12세기, 13세기로 13세기, 14세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세 후기로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지향적 선교 사역은 수많은 지역을 속속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는 기반을 잃고 있었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사실 굉장히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여느 기반이 아니었다. 성지 곧 초기 몇 세기 기독교의 참된 중심이었던 그 땅이 이슬람군의 침략으로 철저히 유린당했다. 허버트 케인은 그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다메섹, 안디옥, 예루살렘, 가이사라,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했다고 말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그 큰 로마 카톨릭의 큰 교구가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슬람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2세기 전 약탈을 목적으로 돌아다니며 로마 제국을 붕괴시킨 야만족들과 달리 무슬림은 흔히 문화를 지니고 왔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여기다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습니까? 문화를 지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렇게 식민지 정책할 때, 네, 후기 때 더 그런 게 셌었잖아요. 네. 문화말살 정책,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랍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으니 당시 바그다드는 26개 공공 도서관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인 도서관을 자랑했다. 네, 그래서 금서가 소위 있었어요. 금서. 네, 로마 카톨릭이 이 무슬림을 통해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책들이 사실 아랍 문명을 통해서 이 서구권으로 오히려 역으로 퍼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그것을 금서로 정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을 통해서 들어온 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나 이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이데아를 얘기하는 플라톤의 신학들, 신플라톤주의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겐 더 이제 맞았거든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얼마만큼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화를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풍성한 문화 문명일지라도 서유럽이 야만족의 침략에 맞서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그 고유의 문화와 문명을 일시에 잃은 것을 벌충해 줄 수는 없었다. 732년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를 비롯해 서유럽 전체가 무슬림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프랑크 왕족이 한 4세기부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왕국이었어요. 근데 7, 8세기 때는 이 카롤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롤루스 또 사르마뉴 이런 사람들, 사르마뉴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이거 우리들이 영토를 다시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수세에 몰려 있었다. 이런 비극적 상황 앞에서 오래 지체하다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 대책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비극이었으니 십자군이 바로 그것이다. 이건 좀 넘길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네, 13세기 초 십자군 정신이 최고조로 달해있을 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무슬림을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요거 한번 밑줄을 쳐주십시오. 네,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때부터 우리가 프란체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프란체스코는 지금도 굉장히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 있죠.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란체스코. 네. 그거 예수의. 이때부터 수도회가 발족이 됐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현대의 모습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중에 발전되는.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왜 제가 밑줄을 치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주장한 바가 전적으로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으로 무슬림을 이겨야 된다. 여태껏 능력 전쟁,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영토의 침범과 그 사람들을 무력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 뭐 그런 분들 떠올리면 지금도 뭐 사랑 이런 관용 뭐 이런 것들이 토픽들로 나오죠.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무슬림을 복음화하려는 두 차례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1219년의 세 번째 시도는 그를 이집트의 술탄과 마주했다. 네, 이 술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전쟁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술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술탄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큰 이 무슬림에게 이슬람에게 있어서 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으로 치자면 술탄이거든요. 근데 이 술탄이 이 프란체스코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해 줬다는 거고 그런 어떤 그의 노력이 어떤 뭐 일면 좀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언어 장벽 때문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코는 미지나나마 복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네, 그 다음 문단. 라몬룰은 1232년 지중해 스페인 연안에 있는 섬인 마요르카의 부유한 로마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막 이상하게 살다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 그죠? 네, 금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할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네, 그렇죠. 아랍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랍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합니다. 네, 그게 90페이지 첫째 문단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 넘어가면 이 사람이 라문룰은 변증, 교육, 복음 전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선교사역이 전개됐다. 90페이지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네, 또 다음은 넘길게요. 선교사 교육 영역에서는 콜롬바의 전통을 따라 수도원을 이상적인 전도자 훈련 기지로 삼았다. 네, 네, 콜롬바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콜롬바가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좀 이제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초기 2, 3세기 때 그렇게 좀 진취적으로 선교 기지를 삼아서 그렇게 선교 전략을 세웠던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용한 거죠. 네, 쭉쭉 넘기고. 중간쯤 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9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위에서부터 네다섯 번째 줄 보면 1276년 룰은 제임스 왕의 뜨거운 지지와 재정 기부에 힘입어 마요르카의 수도원을 세운 뒤 아랍어와 선교 지리가 강좌가 포함된 교과 과정을 개설했다. 네, 그리고 13명의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를 받아들였다. 네, 이 교과 과정 개설한 게 굉장한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아는 현대식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체계와 어떤 커리큘럼을 이렇게 선교의 영역에서도 이제 비로소 보게 됩니다. 네, 다음 문단. 다음 문단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선교사로서의 그의 이력은 그런 재능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선교의 가치를 전하는 것과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임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그 다음 문단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직접 이제 나가는 거랑 그냥 같이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천지 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네, 9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92페이지 맨 밑에 문장 보면은 룰의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의 주 대상 무슬림 입장 유대인 또한 그에 관심을 끌었다. 네, 유대인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은 거의 모든 사회 악의 요인으로 비난받았고 그 결과 이들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추방당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유럽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하게 활동하느라 늘 분주했지만 1307년 그는 75세의 나이로 15년 만에 북아프리카로 다시 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공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무슬림 신앙과 기독교를 비교해 보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도전을 던졌다. 네.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게 이게 자료를 찾으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저는 뭐 무슨 말인지 제가 라틴어 이게 고대 라틴어는 제가 잘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좀 알고 싶은데 공부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말을 주고받은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모습. 네, 서로 다른 모양이죠, 그죠? 옷도 다르고 아랍 문명, 무슬림 문명 변증적 전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돌아다녔던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많았다. 네, 활동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쭉 변증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었고 95페이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네, 이 사람은 이제 도미니크의 선교사 출신입니다. 네, 아까는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네, 그쪽에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분은 도미니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간단하게 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음, 식민지화, 그러니까 영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의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교리 논쟁도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는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게 이게 변두리로 점점 가게 되거든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딱 사회,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쥐어잡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패는 부패할 대로 계속 부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냐면 여기 이제 어, 네, 그렇죠.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세기, 16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뭘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그 노예들을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떤 그런 전도라고 해야 될까? 전도의 대상자로 봤다. 이게 이분의 좀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읽어볼게요. 15세기 후반에 시작된 대발견의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해외 선교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사람들은 신대륙을 영토 확장의 관점에서 보았다. 교황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이 신세계를 카톨릭의 지배 아래 두려고 열심히 제 역할을 했다. 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 여러분 혹시 스페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그 영국과 싸웠던 거. 네, 좀 나중이긴 하지만 스페인의 무적 함대 떠올리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 함대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만 간 게 아니냐면요. 그 싸우는 사람들만 잔뜩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런 선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사 또 어떤 수도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식민지에서 또 상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또 식민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복음화야말로 식민지 확장을 정당화시켜줄 가장 중요한 근거라 여겼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평신도라고 그냥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평신도들은 이제 어떤 자기의 제1원인, 제 우선순위를 어떤 합당한 그 맹목적인 근거들을 찾았던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읽으면 그래서 사제와 탁발 수사들을 신대륙에 가장 먼저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제와 탁발 수사, 이것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PPT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도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회의 모습이 이런 거죠. 여기 탁발 수도, 그죠? 도미니크 수도사들의 특징이 앞머리만 좀 특이하게 이렇게 그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머리만 조금 살리고 아예 그냥 위는 이제 대머리로 만드는 이때의 이제 수도사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동원인을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교황의 부패와 나태함으로 수도원이 곳곳에서 생깁니다. 이전에 2, 3세기의 수도회랑은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금욕주의적이고 사실 도피처였어요. 근데 물론 이때도 도피처 느낌은 있었지만 이들은 보다 더 어떤 내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부패에 진물이 나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십자군 전쟁의 그 실패 그리고 또 이단의 발흥이라고 썼는데 이 발도와 카타리파는 뭐냐면요. 어, 그 카타리라는 말이 그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더불어서 수도회가 생겼지만 로마 카톨릭이 아니어도 다른 이단이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이미 어떤 기독교 색깔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신학 사상 완전히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한 그 뭐랄까요 순수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한 모습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기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할 때 또 영향을 주었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12세기 이전 시토 베네딕트 수도원의 개인 고행주의죠. 이런 수도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삭발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가난과 청빙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 또 이 도미 이 바돌 발음도 좀 꼬이기 시작했네요. 바르톨로메 라스카사스는 라스카사스. 네, 어느 식민지 쪽으로 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멕시코 쪽 그리고 또 이제 남미에 가게 돼요. 남미 쪽으로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빨리 넘길게요. 95페이지에서 사실 첫 번째 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중간 좀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중간을 보시면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크회는 나중에 그리고 예수회가 이제 후발 주자입니다. 이 힘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개종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1529년 멕시코의 한 프란체스코의 선교사는 자신과 또 한 수도사가 2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도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단체의 어떤 그 개종, 그 세례 배품 이런 것들이 식민지의 사실 선구자의 역할을 한 거죠. 지금도 그 영향이 사실은 남미에도 여전히 있죠, 그죠? 저도 남미를 아직 안 가봐서 제가 뭐 갔다부터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지만 남미 하면 지금도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쭉쭉 넘기겠습니다. 쭉쭉 넘기고 98페이지. 네, 98페이지 마지막 문단만 볼게요. 네, 이분이 그래서 뭐 이제 노예제 폐지 그리고 또 그런 노예들을 향한 어떤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그 인권들을 이렇게 보장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 그랬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도미니크의 소속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회정의와 인도주의적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쓴 건 아니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도 프란체스코회나 다른 교단과 더불어 종교재판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니 이들에게 그 일은 교회를 이단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이제 조금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7세기 이제 16세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르톨로메 데라스 카스 제가 뭐 이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고요. 그래서 식민지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차지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종교도 자연스럽게 카톨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됐죠. 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네, 이제 조금씩 좀 뭔가 현대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거 키워드 한번 읽고 책 한번 읽어볼게요. 이그나티우스 로울라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리 개신교 젊은이와의 접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해외 선교, 일본과 인도까지. 네, 그리고 어린이 선교 기간은 10년이었다. 10년밖에 안 됐음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어떤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부들일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 일대기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개신교 바탕에서 만약에 기록했다면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부분들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 사일런스라고 아시나요? 사일런스? 네. 그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사일런스라고 이 책이 원래는 원작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사일런스. 고난의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회가 후발대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수도회가 이제 예수회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일본까지 이 예수회가 자신들의 그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배경이 된 영화가 이 사일런스입니다. 마틴 스콜세제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분이 이거를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저 갑자기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나옵니다. 네, 또 딴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또 네, 계속해서 읽으면 그 첫 문단의 9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반종교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534년에 창설된 예수회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럽이요. 유럽 땅이 굉장히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게 뭐였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도의 운동은 뭐였냐면 나름대로 각성 운동이었어요. 그죠? 네, 로마 카톨릭의 나름대로 부패했던 것들에 대한 각성 운동으로 수도회가 나타났고 또 막 왈도파, 카타리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입니다. 루터. 네, 루터 이전에 뭐 많은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를 뭐 기점으로 본다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개신교가 성경 중심, 5대 교리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지각변동인 거죠. 그냥 단순히 영토 확장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각성이 본격적으로 비로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비로소 제대로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반종교 개혁의 움직임이 가장 셌던 데가 예수회였어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스티븐 닐, 뭐 이분들은 다 복음주의자 이제 선교학자들이요. 스티븐 닐은 이 수도회가 창설된 것이 아마 로마 카톨릭 교회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라고 말한다. 스페인 귀족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예수의 창설자로 그 주도 아래 소규모의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 마치 군사 조직처럼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단체로 규모를 키워나갔으며 이들은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그때그때마다 무너질 법 해도 계속해서 뭔가 그런 빌미들이 있었다는 걸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뭐 이게 넘길게요. 그래서 사비에르가 로율라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또 개신교들에게 어떤 봤던 충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 사람의 또 포커스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선교 방식 방법론으로 또 우리가 이 인물을 또 평가하자면 처음이지 않을까. 네,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어린이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실은 선구자였습니다. 네, 방법론적으로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어른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했던 곳이 인도였어요. 그래서 인도의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 또 하위 계층 그러니까 여태껏 계속 상위 계층들을 전략적으로 어떤 선교 포교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그 부패함과 그런 어떤 영향력이 오히려 역으로 미진함을 깨닫고 여태껏 보지 않았던 그런 대상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뭐 인도와 일본으로 간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 해서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을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세례를 중시하고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으며. 네, 저는 이 사람이 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막 주는데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와 성찬 이상으로 성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듣는 말씀인 이 계시된 말씀보다도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보다도 어떤 교황의 말이나 그리고 또 이런 보이는 어떤 집전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여지없이 나오는 거죠. 세례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은총이 주입이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엄청 많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과 그다음 부정적인 모습들이 뭐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쭉 나오게 됩니다. 뭐 잠깐 조금 한번 쉬어갈까요? 어떠세요?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연 네. 어린이 선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죠?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 선교 우리가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바라본 현대 교회에서의 어린이 선교 어떻게 뭐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린이 선교. 네, 어린이 선교. 네, 저도 재작년에 이제 나갔는데 해외로 나가서 이제 처음이었어요. 저도 이제 해외로 선교로 나가는 처음인데 국내로만 나갔다가 근데 굉장히 느끼는 게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잔치를 준비하고 단회적이긴 했지만 그때 그래도 복음을 현지 목사님, 현지 그 전도자와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좀 문득문득 생각이 날 정도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린이 선교의 실효성을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그런데 이거 그 전파 선교회 그 간증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결국은 어렸을 때 교회를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아예 안 가보고서 온 사람보다는 어렸을 때 교회를 접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교회에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한 부분을 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로는 절대 의미가 없지 않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단회적이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어린이 선교 한 번 할 거 그냥 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예산들을 쓰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이 사비에르는 로마 이제 예수회 소속이었지만 뭐 이미 선구자의 역할들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좀 안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조금 빨리 해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전까지는 좀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을 거예요. 네, 마테오 리치. 네, 마테오 리치를 한번 볼게요. 마테오 리치도 마테오 리치. 키워드는 이거 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침묵은 아까 엔도 슈사크가 이게 원작이고요. 사일런스라는 영화의 원작입니다. 침묵이라는 이 책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홍성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데 이제 마테오 리치는 어디로 갔냐면 아까는 사비에르는 인도로 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남미와 멕시코에서 활동했던 그런 수도사, 그리고 그 다음 인도에서 활동했던 그 수도사, 수도 예수의 소속, 그리고 또 이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쪽, 중국 쪽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 인물이 바로 마테오 리치입니다. 네, 그래서 실학파에 의해 한국에 소개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발전을 선교적 방법으로 볼 때 굉장한 발전들을 이뤄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걸 굉장히 높이 샀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상황화적 선교예요. 상황화적 선교가 뭐냐면 그들의 옷에 맞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로 그 교리들을 모국어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진일보했던 그런 방법의 발전이었다고 하면 한 번 더 발전했다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네. 상황화를 한 거예요. 상황화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 맞게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토양에 맞게 그 의미와 뜻을 최대한 쉽게 다가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불교식, 유교식 옷차림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읽고 좀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또 한 번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네스토리우스파가 최초의 중국 선교사, 경교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경교가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미 뭐 중국에서는 그렇게 좀뭐 아예 모르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고 아예 친숙하지 않은 그런 어색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 봐요. 자, 그러면 쭉쭉 보시면 뭐 몬테코르비노는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몽골족의 보호 아래 상당히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좀 상호 어떤 상인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움직임들도 서로 상호 교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쭉쭉쭉 넘기고 네, 이거 재미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체크하면 106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6페이지 13명의 다른 선교사들을 대동한 리치는 먼저 인도 고아로 파송받았다. 인도 고아였어요. 그죠? 인도 고아로 파송받았고 그리고 그곳은 사비에르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사비에르가 10년밖에 사역을 안 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 로마 카톨릭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우리도 이거를 진짜 깊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아유 뭐 복음 전하는 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겠어 하지만 사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자,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넘겨서 107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밑에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리치의 주 목표는 서구 학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 점을 확실하기 위해 리치와 루지엘이 두 사람 모두 머리를 밀고 불경순 옷차림을 했다. 2년 만에 개종자가 생겼고 두 선교사는 중국인 일꾼들의 도움으로 작은 교회당과 개인 거처를 지어 봉헌했다. 네. 다음 쭉쭉쭉 넘길게요. 그 10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는 중국 고전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의 주권적 주인이라는 뜻의 천상제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절대 뭐 로마 카톨릭을 뭐 옹호할 그런 것도 없고 저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보니까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높게 사는 거는 어떻게든 그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의미
어떻게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 사실 기표와 기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되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이게 사실 이꼴이 돼야 되는데 선교사라고 했던 이 전까지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런 깊은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고찰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11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이 시기에 한 예수의 사제가 하나님에 관해 쓴 소책자가 그 지역에 널리 유포되는데 후에 개신교 선교사들도 이 책자를 활용했다. 이런 문헌이 있었기에 1724년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중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밀 예배를 드리게 만든 칙령이 반포된 후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생생히 살아있을 수 있었다. 이 얘기 의도는요. 단순히 모국어 성경이나 모국어 그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황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책자, 소책자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교리의 정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내려가는 그 소책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문서 선교 방법입니다. 문서 선교 방법.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오늘날 현대 선교 방식들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상황화 그리고 또 이런 문서 선교. 네, 보다 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포교 활동에 더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빨리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다 읽는 것보다 이렇게 어차피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쭉쭉쭉 그냥 핵심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건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기를 그냥 훅 넘겼어요. 중세의 세기들을 쭉 넘겨서 그 해외 선교의 포커스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저자가 좀 인도한다는 점에서 좀 좋았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또 방법론적인 것들을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들을 다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이면의 모습들, 교회가 부패하고 또 부패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미약하지만 짧게나마 다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비로소 이제 곧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선교의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환경적 요인들도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현대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개개인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